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 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은 가나안 땅에 이 근접해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 모압 땅입니다. 그곳을 지나면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의도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하루길, 오늘 시내산에서 이 바데스 광야에 이르기까지는 10하루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10하루길을 바로 뭐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실패와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고 저들이 이 모압 땅에 오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과 그 속에서 육적인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도 지쳐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약속한 땅에 얼마나 있어야 그 땅에 들어갈지 정말로 막막한 그들의 영혼 속에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의 본 내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과 사상이 다시 한번 불릿듯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곱 족속과 모여 믿음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앙의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냐고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무슨 땅이라고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모압 땅의 이 지점에 와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뜻과 목적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당히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냐는 그러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세월을 지나갈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고 갈까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와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항상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그들을 항상 안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간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곳까지 지금 우리의 이 머물러 있는 시점까지 도달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고 갑시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자, 여기 우리 구약의 말씀도 다 그랬죠.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아니했다?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뭐 했다고 해요? 멸망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어떤 이는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떤 이들은 간음을 하고 어떤 이는 주를 시험하고 어떤 이는 원망을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의 결론을 내기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항상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형 그림자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먼저 육신의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교훈을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계로 우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백성들이 망하고 또 성공한 오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는 오늘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 이 광야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농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아니뇨.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면서 그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만드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이와 같이 광야라는 하나님의 준비된 처소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200만이라는 사람, 군사로만 60만이라는 군사가 나왔지만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들에게 인구조사할 때 60만이었어요. 그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족속에 와서 이제는 이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다시 시켜요. 그 인구조사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오늘 계수한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하나도 참여하지 못한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뜻을 쫓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가면 갈수록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세상이 팍팍하다. 세상이 너무나 삭막한 세상으로 되어져 간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한 땅, 그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광야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과 사건이 올 때마다 그 사건 앞에서 오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바라시는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사람은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람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몸부림치며 때로는 내 뜻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모압 땅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의 수없는 고난과 역경과 이 열화롭기를 이면 오를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 동안에 이 지치고 고난의 삶을 살아온 것이 왜 그랬는지 아느냐.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이 영적인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에 치르려면 다시 한번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너희들의 신앙 중심이 하나님에 서지 아니하면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싸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다시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봐 오늘 믿음의 영적인 충전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 모압 땅에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신명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처지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의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삶의 모든 목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신을 세워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뭐예요? 광야라는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 구원 여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택한 백성들은 이와 같은 구원의 여정을 다 가게 되어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모든 언어가 방언이 다 달라도 이와 같은 영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영적인 애굽에서 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라는 교회의 생활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의 삶으로 우리를 당신의 그 목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목적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임을 오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뜻과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잃어버리고 사건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삶으로 반복하여 간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육에 속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 이 열하루 길을, 가까운 길을 4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로 그들이 그곳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것들을 오늘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요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지 못하고 그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나간 과거의 40년 동안에 그들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수없는 고난과 환난과 그런 아픔의 세월을 겪었던 것들이 어떠한 것에서 시작되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 타락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17장에 아말렉과의 큰 싸움이 나오죠. 아말렉과의 큰 싸움이 나오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의 싸움 이후에 이 이드로 제사장, 이 모세의 장인이죠. 그 장인이 와서 모세 행하는 일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줄이 쫙 서 있고 모세 하루 내내 재판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당신이 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인해서 가르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 모세가 아름답게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유능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천부장, 백부장 막 이렇게 쫙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런 장로들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활동하고 법을 재판하고 이런 것들은 참 아름답고 좋았어요. 근데 이와 같은 천부장과 같은 그러한 이 장로급들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는 하나님 앞에 연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천부장과 백부장 이러한 사람들이, 장로들이 누굽니까? 오늘 믿음의 신앙에 앞서가는 주의 종들이요, 목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밑에 많은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그 지도자들은 육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인도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들이 모세와 연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로 흘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해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뭐예요? 악평을 하면서 그 땅에 올라가기를 싫어했더라. 이스라엘의 장로 그 대표 중에 12명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어요. 그러고 돌아와서는 10지파의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뭐예요? 악평을 했더라. 오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두령들, 지도자들, 장로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이 어그러지고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장 21절 2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21절 22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그랬죠.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저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정탐하고 우리 길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 가데스 바냐를 넘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앞서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들의 군대는 어떠한 그런 이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 그러고 우리에게 한번 해보고 알게 하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름답게 들려져요. 지혜로운 말이고 또 전술적으로도 옳은 얘기예요. 그렇죠? 왜? 새로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저걸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말하는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중심,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정탐하고 살펴보자 하는 그 원인과 그 목적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하여 나의 어떠한 출세와 성공과 나의 부유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실패한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고 육 중심이고 출세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하나님 주체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영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리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본주의 사람 중심은 뭐예요? 항상 뭐예요? 자기의 삶이 먼저, 자기의 육체가 먼저예요. 자기의 조직이 먼저예요. 보여지는 게 먼저예요. 활동과 삶이 먼저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먼저고, 자녀가 먼저고, 우리의 모든 이 뭐예요? 활동이 문제고, 조직이 문제고, 모든 것이 육적인 삶에 먼저가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되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은 곧 영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구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모세가 이 모압 땅에 와서 이 사건을 들고 다시 말씀할까요? 광야 생활에 이 40년 동안 열아홉 번 오는 이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그런 엄청난 기간을 방황하고 고통하며 산 이유를 지금 분석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생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젖과 뿌리 위에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광야 백성들처럼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나의 육적인 삶이 먼저고, 세상의 부유함이 먼저고, 나의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게 먼저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하나님 영적인 중심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먼저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에 떠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출석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근데 그와 같은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사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지혜와 수단,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려고 발버둥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만 세워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우리는 다 육신의 어떠한 목적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발버둥치며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적에 좀 맞춰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 속에 있는 은밀 계시를 깨닫는 것인 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그 사람은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를 품으리라, 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 앞서 3일 길을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가는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를 위하여 앞서 보내자고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는 길과 그 성읍과 더 나가서 뭐예요? 그들의 군대를 모든 사람을 살펴보겠다고 했죠. 그
그들의 중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 근본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육신에 있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 모압 땅에 오기까지 사람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왔습니까? 아니지.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 그들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에 이 옷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그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라 주신 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습니다. 그들이 목마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신 것도 그 하나님이 하셨지 자기들이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할 때 나의 노력과 수고로 내가 이와 같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오늘 사랑과 영광을 힘입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부르짖어서 물질의 축복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많이 드리면서 영광 외칠 겁니까? 오늘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돌리는 사람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외친다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오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누가 그러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법을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질을 많이 드리고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패가 오늘 항상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육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내 중심, 육중심, 세상 중심,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다다를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 속에 육을 중심으로 하고 내 육적인 세상이 중심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오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늘 광야에서 죽은 자로 갈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다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실패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실패자들을 볼까요? 사울왕,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입혀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왕의 자리와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할 때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존영을 위해서 그 아가왕을 끌고 왔어요. 좋은 우양들을 끌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사상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 속에도 수없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사울 왕에게 손가락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신분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우리는 막 욕합니다. 참 못된 사람. 하나님의 그 장자의 기업을 팥죽 거래 팔아 하면서 우리는 입버러지처럼 에서를 사람을 낮게 볼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것을 두고 두고두고 믿음의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만 못 봅니다. 오늘 우리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말씀과 믿음을 바를 때는 얼마나 많은가를 살펴보면 가룟 유다나 에서나 사울 왕이나 오늘 우리가 아간이나 뭐가 다를 것이 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우상을 섬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사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 신명기 오늘 다시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8절 신명기 1장 8절은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합당한 땅이 아닙니다. 고난과 황폐한 광야와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고단하고 힘든 그러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오늘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육의 눈으로, 세상 기준으로 내가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나타나기를 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해요. 기름 부은 자 안에서, 그 기름 부은 자 안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추함을 보고, 나의 악함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의 영광을 또한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예수께 잡혔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는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일을 다 잊어버리고 즉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신앙의 자세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승리자의 오늘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